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 운동을 했던 3.1절입니다. 나라와 주권을 찾기 위해서 만세 운동을 하고 또 독립을 위해서 또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우리의 어른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리에서 또 본분을 또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그와 같은 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때, 즉 좋은 기회나 알맞은 시기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때가 있어서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때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든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살아간 사람들은 좋은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학대를 받으며 살아갔어요. 모세의 때가 그와 같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던 그와 같은 때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적용이 됩니다. 복음이 박해받던 시대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디서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은 늘 있기 마련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여러 법안들을 세워서 오늘의 교회와 또 성도들과 강단을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은혜의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가 박해를 받던 시대라고 할지라도 은혜의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시대를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일진데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또 주일 성수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던 과거의 신앙이 오늘 지금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옛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은혜의 때는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 날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난 날에 받은 은혜를 가슴에 두고 되새기면서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 날에 받은 은혜,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내일은 마귀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되면 또 다른 내일을 말하기 때문에 마귀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종말을 사는 것이에요. 만일에 대학 입신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내일 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학생은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입시생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오늘, 지금이 있을 뿐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내일을 말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오늘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지금 주어진 기회에 일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봉사했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과거사를 자랑하면서 지금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와 있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와 지금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신앙은 지난 과거를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과거의 신앙 무용담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지금이 죄악이 넘치는 고난의 시기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고통의 시간이다. 애통과 탄식의 시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대든지 교회와 복음에 대한 저항은 있었고 오늘도 여전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오늘 이 시대는 인간의 가치가 물질에 짓밟히는 그러한 때이므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악된 모습은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더 악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볼 때 지금이 종말이고 마지막 때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와 같은 그러한 종말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기회의 기대보다는 지금 은혜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다. 이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있으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은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집행유예와 같은 그러한 시간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고 일컬어지는 금년은 과원지기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때입니다. 이 나무는 찍혀버려야 했지만 특별히 은혜 받은 그러한 때를 만난 것이기도 하거니와 한편 지금이 종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버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과원지기는 두릅하고 신경을 써서 거름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신경을 써서 거름을 주겠다, 즉 은혜의 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과원지기가 은혜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즉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나무는 찍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 받을 때를 놓치게 되면 이 나무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 받고도 소중함을 모른다고 하면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결코 여러분 싸구려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도저히 그 은혜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지 싸구려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부흥성회를 회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성회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성회가 또 되기를 여러분 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 받는 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은혜 받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은혜 받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것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귀한지를 모르면 그만큼의 그것은 값어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큰 축복이 되는 이유는 은혜를 받으면 복 받는 그릇이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에 앞서서 은혜 받는 것이 여러분 우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그릇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감사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축복받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 것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자신만 위해 사는 사람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결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깨달음을 얻게 되므로 깨달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깨달음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진노를 가져오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가 고민되고 그 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범하고도 그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갑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와 같은 사람은 마치 중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보통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 작은 것까지도 여러분 고민하고 회개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대수롭지 않게 뱉은 그 말 한마디 그것이 자신의 실수로 인정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므로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감사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축복의 그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음으로 받게 되는 축복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고 가장 큰 복이 어떤 것이냐? 가장 큰 축복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여러분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무엇보다도 성품의 변화가 와요. 사람이 선해지고 의로워지고 여러분 진실해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또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물론
병이 낫는다든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귀한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죠. 신바람이 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기적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매달리고 회개하고 간구해서 고침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기적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당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힘써 기도해도 눈에 보여지게 더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 변화서 새 사람 된 것, 이것을 나 자신이 깨닫고 가족이 알고 남들이 인정한다고 하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느냐,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의 기회, 은혜의 때가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특별한 은혜는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평범하게 기도하고 생활하다가 받는 것 아닙니다.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심령 부흥회가 여러분 은혜의 때임을 기억을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써 또 참여하시고 말씀을 듣고 힘써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욕심을 가지고 힘써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부흥회가 연휴가 끼어 있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흥성회에 여러분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퇴근하시고 조금 늦더라도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더욱이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깊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자신과 상관이 없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회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 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회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며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이고 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구들은 점잖은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고개는 끄덕끄덕하여. 근데 아멘하는 소리가 작잖아요. 아멘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저도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말씀을 잘 받고 있는 건지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여러분 힘들기도 해요. 여러분 아멘 하면 여러분에게도 힘이 생기는 것이고 설교자에게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여러분 아멘 소리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성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을 요구하고 계신다. 지금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번 성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베푸시는 주님의 잔치이자 또 말씀의 잔치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성회를 통해서 오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의 성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주제처럼 회복을 넘어서 새로운 심령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교회에 큰 기쁨이 가득한 부흥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한 성역 허락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